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원충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벌써 7월 말이고 이제 이번 주에는 8월 달에 들어서게 됩니다. 학생들은 방학을 했고 또 많은 분들이 직장에서 휴가를 떠나서 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또 한국으로 또 중국으로 또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이 참 많아서 예배 숫자가 조금씩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계절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은 늘 변함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올림픽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올 여름은 또 올림픽의 열기로 또 뜨거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남들은 잘 쉬는데도 불구하고 쉴 수 없는 직장을 가지신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전철 또를 운전하시는 기사분들이나 또 여러 가지 서비스업에 계시는 많은 분들은 남들이 쉴 수 없는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도 또 쉬지 못하고 또 섬겨야 되는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분들의 노고가 있으므로 우리가 잘 쉴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시고는 하루를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쉬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안식일에 대해서 십계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요. 제4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는 말씀인데 엿새 동안은 내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며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지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마음속에 늘 중요하게 와닿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왜 지키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지키라고 합니까? 우리를 쉬게 해주시려고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킴에만 우리가 몰두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억압적으로 들려질 수 있지만 지킴보다도 더 함께 이 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뜻을 알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자유롭고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던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도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가 도망한 이유는 이세벨 때문에 그랬지요. 이세벨은 아합 왕의 부인으로 악녀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엘리야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진짜 누가 바알이 진짜 신인지 여호와가 진짜 신인지 한번 대결 한번 해보자 하고 대결을 한번 벌였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또 엘리야 혼자 450대 1로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는 제단을 쌓아놓고 여기에다가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들 먼저 해보라 라고 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막 자신들의 신을 부르면서 별짓을 다 했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못하니 엘리야는 조롱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더 큰 소리로 외쳐라.
더 큰 소리로 부르라. 너희 신이 혹시 묵상을 하는지 딴 데 갔는지 혹 잠들었는지 어디 잠깐 뭐 하고 있는지 모르니 더 큰 소리로 외쳐라.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결국 바알의 신 선지자들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지 못합니다. 이제 엘리야가 순서가 되었을 때 엘리야는 그 제단을 새롭게 정비를 하고 송아지를 각을 뜨고 그리고 제단에 놓고 그 위에다가 물을 붓게 합니다. 그래서 마른 나무가 아니라 다 물에 푹 젖은 그 나무를 제단에 놓게 하고 도랑을 파서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도록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 앞에 불어주습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 도랑에 있는 이 물까지도 다 핥아버렸다고 합니다. 그 일로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는 바알의 선자 450명을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일이 바알의 바알의 우상숭배자였던 이세벨에게 들린 겁니다. 그러니 이세벨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나의 선지자들을 너희가 다 죽여서 내일 이 시간에 네 생명도 그 선지자 중에 하나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는 도망을 한 겁니다. 금방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불을 내렸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을 위해서는 도망하는 나약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라고 합니다.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지만 그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겁나는 일이 있으면 도망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강해 보여도 자기의 약점이 드러나면 무섭고 떨리고 도망가고 싶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비를 내리게 하는 능력의 사람이었지만 이세벨의 협박 앞에 자기 목숨을 위해서 겁을 먹고 도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보면 얼마나 이세벨이 무서웠으면 그가 하는 말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날 데려가세요. 저 이세벨의 손에 죽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게 낫습니다 라고 부르짖는 나약한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좋을 때는 힘이 있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줄 수 있지만 어떤 일도 해낼 것 같은 강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돌아서서 자신의 약점이 보여지고 또 자신의 나의 약점이 드러날 때에 그 약한 모습 때문에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을 때는 없습니까? 많은 사람으로부터 또 환경으로부터 도망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죄를 짓고 도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겁이 나서 도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도망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기도를 안 한 것도 아닙니다. 엄청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았던 사람도 없습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유일하게 죽음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은 불병거를 통해서 보내서 엘리야를 그대로 산채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했던 유일한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런 엘리야였지만 그의 지금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세벨이 너무 무서워요. 그의 손에 잡혀서 죽느니 하나님, 지금 하나님 손에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인 그 엘리야의 모습,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니 오늘 우리의 모습도 꼭 그런 모습을 갖지를 않았겠습니까? 겁이 나지요. 힘이 들지요. 무섭지요. 그 엘리야가 도망길에 지쳐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잠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시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치고 지친 당신의 종을 측은히 여기시는 다정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지치고 쓰러져 잠들고 있는 그를 하나님이 보시고 한심스럽게 생각해서 야, 네 그렇게 믿음이 좋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던 놈이 지금 이 꼴이 뭐냐 그러면서 막 발로 차고 흔들어 깨우고 야단을 치면서 일어나! 이거 먹어!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아니라 어루만지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그리고 어루만지시면서 하는 말이 일어나 먹으라 라고 이런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음성을 여러분의 음성으로 한번 이 시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어나 먹으라 이 말이요. 옥기 때 답해요 이 말을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천사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어나 먹으라 이 말을 어루만지는 심정으로 여러분의 음성으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더 부드러운 소리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예. 일어나 먹으라. 마치 부모의 마음, 엄마의 마음처럼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그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어. 힘들지? 피곤하지? 일어나 먹어. 이 음성은 딱딱한 음성이 아니지요. 여러분 딱딱한 음성으로 지금 했습니까? 엄한 음성으로 지금 했습니까? 제가 보니까 가장 다정한 모습으로 마치 엄마의 모습으로 아빠의 모습으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했지 않습니까? 일어나 먹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한 영혼을, 지친 영혼을 그렇게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잠결에 일어나 봤더니 떡이 있는 거예요. 숯불에 구운 떡이 있고 물이 있는 거예요. 이거 뭐지? 잠결에 일어나서 막 먹은 거예요. 그리고는 또 잠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두 번째 다시 그를 또다시 어루만지면서 또다시 한 말이 일어나 먹으라. 네가 힘이 없어서 네가 갈 길을 가지 못할까 그게 염려스럽다. 일어나 먹고 힘을 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를 향해서 뭐가 겁나서 도망가냐? 야단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약한 모습을, 우리의 약한 심성을 돌봐주시면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일어나 먹으라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너에게 평강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얼마나 민망했는지 모릅니다. 그 민망한 마음에 다시 예수님 제자로 살겠습니다 말할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형님이 가면 나도 가야지. 그리고는 다 같이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예수님은 그 새벽에 해변가에 오셔서 불을 피워놓고 떡을 구워놓고 생선을 구워놓고 그리고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말씀하시고 너희가 잡은 고기를 좀 가져오너라. 그리고는 그 새벽에 예수님은 모닥불 피워놓고 제자들 불러놓고 둘러 앉아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드러운 음성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먹고 다시 힘을 내게 주신 분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엘리야의 약한 모습을 아시고 지친 그의 모습을 감싸 안으실 뿐 아니라 그를 먹이시고 그의 체력을 보강해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여름철이 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날이라 그래서 삼계탕을 먹어요. 일본에서는 우나기를 먹죠. 우나기 노히 그래서 우나기를 먹죠. 중국에서는 뭘 먹나 했더니 중국에서는 지치고 힘든 여름철에는 만두를 먹더라고요. 국수를 먹고 그리고 또 이 부침개도 해서 먹고 계란 부침개 이런 걸 먹더라고요. 그런 걸 먹고 인도네시아에서는 뭘 먹는지 모르겠어요. 여름철에. 각 나라들마다 여름철 지치고 피곤한 체력을 보강해주는 그런 보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런 보양식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지치고 힘든 그의 체력을 보강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서 지쳐서 쓰러져 잠들어 있을 때 찾아오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더위에 지치고 인생의 짐에 지치고 힘들어할 때에 어딘가 도망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감싸 안으시면서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 힘을 내라, 먹고 힘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그를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어루만지시면서 먹이시고 또 마시게 하신 그 이유는 뭘까요? 다시 힘을 내서 걷게 하기 위함이 하나님의 이유였습니다. 그가 가야 할 곳이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습니다. 호렙산에 이르기까지는 아직까지 40주야를 달려가야 되는 그런 거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네가 갈 길이 멀다. 호렙에 이르기까지 네가 좀 먹고 힘을 내서 체력을 보강을 해야지, 그래야지 갈 수 있다. 그러면서 먹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아직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있지만 젊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직 학생들도 있고 어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얼마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 길은 하나님만 아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기까지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는, 우리의 체력을 보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도망할 때 목적지를 가지고 도망한 게 아닙니다. 그냥 막 달려간 겁니다. 그런데 그의 도망길도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하면 그의 도망친 그 도망길에
호렙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향할 수 있도록 그의 발걸음을 그렇게 도망길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겁나서 어디론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막 도망가고 싶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은 그 방향이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산으로 흘러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그렇게 인도해 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약성경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의 신복이요 동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오네시모는 사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는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친 도망자였습니다. 즉 그의 주인은 빌레몬이었는데 빌레몬의 종으로 있다가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간 겁니다. 어디로 도망했냐면 로마로 도망을 했습니다. 도시로 도망을 간 거지요. 그런데 그 도망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게 하냐면 바울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나서 그가 변한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내 삶이 잘못됐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울이 신복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의 신분은 도망자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냅니다.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 법으로 얘기하면 도망자, 내 물건을 가지고 도망간 내 종이었으면 다시 그를 붙잡히면 그의 생명은 빌레몬이 주인이 마음대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빌레몬이 독한 마음을 품고 이놈 자식 그리고 그를 죽였다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지탄받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써서 편지를 써서 보내준 겁니다. 빌레몬의 그 편지를 보고 오네시모를 용서하지요. 여러분, 오네시모가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 그 도망길에 어디로 향하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는 길로 행했다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지금 도망을 갔지만 그 도망길에서 하나님은 어디를 도망길의 방향을 어디로 향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향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피해서 현실을 피해서 도피해도 그 도피처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국을 떠나서 조국을 떠나서 여기까지 일본에 와서 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여 주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우리 후나바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오늘 후나바시 교회는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산 호렙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가 고민했던 모든 고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너 왜 이러냐? 하나님의 선지자 다 죽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근데 나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셨는 줄 아십니까? 아니야.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선지자 그를 내가 7천을 남겨두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 뜻대로 도망한 것 같고 내 뜻대로 막 어딘가 갈 길을 못 찾아서 방황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방황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 지친 우리의 영혼을 향하신, 먹이시고 또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따뜻한 이 손길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먹이시는, 일어나 먹으라라고 하는 이 따뜻한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 우리의 발걸음을 세상의 방탕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직 많이 남아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먹이시고 또 마시게 하시는,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주에도 여러분의 심령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감싸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 다시 힘을 얻어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 주간 삶 속에서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